아까 저 주방에 음식 조리하시는 걸 잠깐 봤는데 그 식자재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그거 일일이 다듬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도 말씀하셔서 우리 자매를 무척 힘들게 하는 형제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주님이 저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부르신 그 부분과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사역자로. 그 부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기 화목하게 하는 직분,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자신이 사신이 됐다, 대사가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수행하기에 합당한 능력도 모든 고난도 전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죠. 거기에는 놀라운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희생 제물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 계신 형제자매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도 이 화목해 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주님을 이렇게 알아가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찾진 않고 말씀드릴게 너무 잘 아시는 거라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그냥 지나치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치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곳을 여행 중에 지나다가 발견하고 그에게 싸매주고 포도주로 또 기름으로 그를 싸매주고 주막에 데려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그러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너도. 그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특별한 어떤 언변이 좋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형제예요.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셔서 성도들을 살피게 되더라고요.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소식을 하나님이 듣게 하면 이 소식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도와주라고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뭔가 필요한 것을 내가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건지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부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저희 천안 모임에 한 형제님 부모님이 영월이라고 하는, 영월 아시죠? 동강으로 유명한 영월, 그 경치가 풍광이 좋은데 그 영월에 부모님이 사시는 그런 형제님이 부부가 천안에 함께 있게 됐는데, 그래서 그 형제님을 통해서 그 부모님에 대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또 그곳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또 이제 그것도 잊어버리고 제 생활이 이제 그때는 건축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할 때 이제 송찬호 형제님 댁에도 오게 되고, 서대문교회도 아마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좀 공고하게 하셨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쭉 하다 보면 뭔가 변화가 없고 무료하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나태해지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그때에 한 형제님이 그때 96년도인데요. 성도 집회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교제하는 중에 로마서를 교제하면서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지금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으로 도전을 했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과연 육신을 따라 사는 자인지 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인지 나의 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받게 되고요.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봉고차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봉고차 뒤 의자를 전부 다 접고 거기다가 제 옷가지하고 콤프레셔를 비롯한 각도 톱이 있거든요. 그런 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장들을 다 뒤에다가 이불까지 싸들고 우리 자매한테 먼저 허락을 받고 그 일꾼 형제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이런 부분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제가 집에 돌아오겠습니다. 하고는 제 주머니에 있던 것도 기름 넣을 거 한 번 기름 넣을 거 정도만 남겨놓고 다 자매한테 맡기고 가다가 여비가 떨어지면 기름이 떨어지면 그때만 해도 일거리가 많았어요. IMF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일하는 현장에 들어가서 여비를 마련해가지고 또 이동을 하면서 주님이 응답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작심을 하고 떠났죠. 그런데 그 떠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충주에 사역하던 이현웅 형제님이 네팔 선교 나갔잖아요. 근데 이분이 충주에 있을 때 전국에 편지를 보낸 게 있습니다. 뭐라고 편지를 보냈냐면 충청북도의 시가 몇 개일까요? 3개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가 이 면적은 굉장히 넓은데 시는 3개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에 청주에 교회가 있었고 충주에 교회가 있고 그 중에 하나 남은 게 제천시예요. 제천에 여전히 모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충주에 사는 이현 형제님이 전국에 서신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는데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 제천에 연고자가 있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약 6월인가 5월경에 이제 편지를 전국에 보냈거든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제가 영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천안에서 영어를 가려면 충주 지나고 제천을 지나서 영어를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천 지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고차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어디로 가기를 원합니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데 영월 쪽으로 하나님이 방향을 잡게 해주셨어요. 이제 사람이 이게 좀 팔도 안으로 굽는다고 좀 안면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는 대로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월로 갔는데 거기 부치는 종종 저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그 에디오피아 내시가 한 것처럼 이사야서를 읽을 때 빌립이 가서
그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지도하는 자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부친이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빨리 이것을 깨닫고 알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는데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마음만 쓰다듬고 그냥 왔었거든요. 근데 이 부친 댁에 갔는데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그때가 6월 27일인가 25일 그 여간에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장마철이 막 시작되는 때인데 이 부친 댁에 특별한 앵두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앵두나무는 보통 앵두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이 부친 댁에 있는 앵두나무는 하얀 앵두예요. 그때만 해도 하얀 앵두가 흔치 않았었거든요. 이 하얀 앵두가 아주 귀한 거니까 이거 같이 따서 이영재도 갖다 식구들하고 먹고 우리 손주 손녀들한테 갖다 줬으면 좋겠다 하고 같이 따자는 거예요. 그걸 이제 딸 때 그 앵두가 잘 자라니까 한참을 따도 많이 차지가 않는데 소쿠리 어느 정도 타니까 이제 모친이 그만 땁시다. 이것만 해도 충분히 두 집 식구들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직 나무에는 여전히 잔뜩 달려 있어요. 나무가 앵두나무가 꽤 컸거든요. 근데 제가 눈을 들어서 저쪽 산 쪽을 보니까 거기 시커먼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데 저 구름이 오면 엄청난 비를 쏟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그가 비가 쏟아지면 앵두가 다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모친 힘드시니까 들어가세요. 내가 혼자 좀 더 딸게요. 하고 이제 좀 따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완서봐, 너는 이 앵두가 아까우냐? 이 앵두가 아까우냐? 이 세상에는 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5절 이하의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됐다. 그리고 그 일꾼들이 추수하는 자들이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내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응답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이게 주님 말씀인 걸로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리고는 이제 좀 한편에 믿기지 않아가지고 여행을 더 하고 싶은데 이 모친이 제가 어떻게 왔는지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은 거 뭐 이렇게 생물 같은 걸 잔뜩 싸줘요. 이건 이 형제는 먹고, 요건 우리 며느리한테 갖다 주고, 보따리 싸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생물을 가지고 여행을 다닐 수가 있나요?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걸 받아가지고 인사하고 다시 천안으로 향하게 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잘 전달하겠습니다 하고 받았기 때문에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월에서 천안 쪽으로 오는데 출발해서 보니까 이제 금방 이제 제천하고 충주를 지나야 되는데 충주 이현웅 형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이 형제님 그 전국에 서신을 이렇게 보내셔서 제천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셨는데 형제님 집에 계시면 좀 어떠신지 좀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냥 지나는 길이니까요. 그렇게 전화를 했더니 집에 지금 있는데 얼른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현웅 형제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자매님이 구안화사가 와서 입이 한쪽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 그게 이제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유치원 초등학생인데 아이들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이현웅 형제님이 꼼짝없이 그 집안일을 담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제 중에 제 마음을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형제님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은사도 없고 할 줄을 모르는데 기도해 보시고 기뻐하시면 제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연락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바로 연락했어요. 그 다음 주에 당장 목요일 날 같이 와서 가자고. 그래서 그때가 7월 첫째 주 목요일 날부터 12월까지 계속 이현웅 형제님과 같이
충주를 들려서 제천 영월 지역에 구도자들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11월쯤 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이형제 빨리 제천으로 보따리 싸갖고 이사 가세요. 나는 하나님이 내 팔로 부르셨어요. 저한테 일절 그 전에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내 팔로 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부르셨대요. 제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 팔로 가는 걸 먼저 정해놓고 제천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하다가 그냥 떠나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저랑 같이 하게끔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섭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 제 아내의 마음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평안으로 천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부모님하고 가족들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했을 때 주님이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가 다른 핑계를 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들 때문에 제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당시 제가 이제 인테리어 하는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오야지 노릇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서봐, 하나님의 일의 오야지는 나야. 너는 그냥 네가 할 것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졌어요. 왜냐하면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요. 한 사람이 다 물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마냥 일이 느려져요. 그래서 토목공사 하는 사람은 토목공사하고 전문가가 하고 벽돌을 잘 쌓는 사람은 조적을 잘하는 사람은 벽돌을 쌓고 미장을 잘하는 사람은 김중근 행정이 미장 잘하거든요. 미장을 하고 또 배관을 잘하는 사람은 배관하고 각각 자기 은사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자세히 알지 못하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정말 아무 연고도 없는 제천 땅에 발을 들이게 됐습니다. 그때 우리 큰애가 초등학교 1학년이고요. 둘째가 유치원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염려할 때 하나님이 야 완서봐, 네가 제 큰아이가 주애거든요. 주애고 은찬인데 내가 너희 아이들 주애 은찬이를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사랑할 수 있어? 제가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예, 주님이 책임지실 것들을 여러 말씀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이 그 말씀을 약속을 지키셔서 감사하게도 아들, 딸이 시집장가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딸내미가 마지막에 갔는데 아빠 나는 시집 안 가요. 제가 농사 짓는 것 때문에 딸아이를 너무 고생을 시켰더니 저는 절대로 농사 짓는 집에 시집 안 갑니다. 그러면서 참 빨리 시집 가기 원하는 엄마 아빠 마음을 속을 좀 태기더니 주님의 은혜로 짝을 만나니까 잽싸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지금 제천에서 건축 일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제천을 떠나서 많이 생활하게 돼서 제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더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제천에 머무는 시간이 없게 되니까 제천에 있는 영혼들을 만날 기회가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을 때 제천에서 머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했을 때 박승수 형제님이라고 그때 당시에 안강 모임이 있었어요. 아까 형님하고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형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는 그 선교지에 참 내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국화차를 만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데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약초의 고장이고 청정적인 제천에서 국화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차로 만들면 더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홍보 효과가 더 있겠다 해서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천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기도했는데 이 형제님이 찾아와가지고 농사를
권유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런 비용들을 제공을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 동네 5,000평을 동네 어르신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국화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하는 쪽에 이제 발을 들이고 그 일을 하게 됐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제 국화농사는 여건이 안 맞아서 이제 중단에 2년 하고는 끝냈어요. 그리고 그 땅을 계약한 5,000평은 5년 동안 계약했기 때문에 제가 그 동네에서 목회한다고 하는 것이 다 소문이 났잖아요. 이제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이 땅에다가 어떤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지혜를 주신 것이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상담을 해봐라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상담을 했더니 거기 마침 최중호 씨라는 분이 지금도 저하고 교류하고 있는데 이분이 친환경 잡곡을 농사짓는 장목반 그 영농법인 회장을 저한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같이 친환경 농사 짓는 걸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농자도 몰랐던 제가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상에 가장 힘든 기술이요, 농사 기술이에요. 근데 밭에다 농사 기술보다 더 힘든 농사가 또 있죠? 자식 농사. 그 농사를 저는 친환경으로만 해야 저한테 여기 우리 서대문교회 자매들도 많이 저희 농산물 구매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실 거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친환경으로 내가 직접 농사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농사 규모가요 4만 평까지. 근데 그 밭도 4만 평 한 군데 모여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밭에 갔다 저 밭에 갔다 계속 돌아다녀야 돼요. 한 군데 모여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역 특성상 산악지대다 보니까 한 군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전에부터 저에게 이제 성도들과 함께하는 성도들이 노년에 쉴 수 있는 쉼터를 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좋겠다 이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전업 농업인들한테는 농어촌 공사, 농지은행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농지를 20년 상환, 30년 상환 이렇게 그 이자가 1% 그런 부분으로 혜택을 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자금을 사용해가지고 산속에 있는 8,500평 밭을 샀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했나 모르겠어요. 그 농사져서 1년 수확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갚으면 되지.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농업회사법인 대표로 있었던 이 양반이 이름은 얘기하지 않는데 이분이 저희 친환경 회원들을 거느리고 친환경 농산물을 거래하는 업체들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계약금을 그 해에는 2천만 원을 먼저 받았나 봐요. 갑자기 자기도 돈이 없는 사람이 2천만 원을 자기 주머니에 영농법인 통장에 들어온 건데 자기 돈처럼 쓴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는 저 영월에서 조금 더 강원도로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정선이 있어요. 정선에 유명한 게 있죠. 카지노. 이 친구가 겨울에 농한기 때 그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탕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탕진한 돈이 아까우니까 저한테도 손 벌리고 보조 사업을 하려면 이제 보통 친환경 그 당시에는 이제 20% 자부담이고 80% 정부 보조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 부담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친환경 약재라든지 퇴비라든지 여러 농기구 관리기 이런 거 저기 등에다 지고 풀 깎는 예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해주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부담을 하려고 제가 900만 원 정도 마련해 놓은 게 있었는데 그것도 형님 제가 일주일만 쓰고 금방 드릴게요. 꼭 드릴게요. 그러더니 그냥 저는 믿었죠. 같이 친환경 농사를 짓고 막 동고동락 하다시피 하니까 맨날 얼굴 보고. 그런데 감감소식인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만 아니고 여기저기 많은 사람들 자기가 아는 사람은 다 저는 연락해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막 최중호 씨라는 그 공무원한테도 다 끌어다가 그렇게 결국은
예, 그 경매가 들어오고 막 부도가 나고 경찰이 오게 되고 막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농업회사법인의 이사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건 농업회사법인은요, 그 이사 직분을 가지면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무한 책임. 다른 법인은 무슨 재단법인, 사단법인, 뭐 무슨 법인체는 그냥 그 재산 가지고 다 끝나고 말아요. 근데 영농법인은 무한 책임져야 돼. 이사들은. 제가 거기 이사로 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열심히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끌려다니고 그 채권자들, 채무자들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해서 협의해야 되고 이제 그 서류 정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농사지어서 그 수확물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농어촌공사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 거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누적이 된 거예요. 몇 년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우의경에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어촌공사가 저한테 경매 신청했고요. 그 다음에 농협 그리고 농자재를 제가 개인적으로 갖다 쓰는 그 농자재 공급하는 업체 세 군데에서 경매가 들어왔는데 저희 예배당을 포함한 모든 건물이 다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됐어요.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시편 40편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제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시편 40편 이 말씀으로 큰 위안과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40편 1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좀 넘어가세요. 16절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정말 이 시편 40편 이 시가 바로 저의 간구와 간절한 호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16절에 있는 것처럼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참으로 주님 제 입술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상황을 이제 들으시고 그러면 우리 저 비닐하우스에 가서 살자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 중에 이제 몇 번, 한 번,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유찰이 되고 그 경매로 저희 모든 토지와 건물과 예배당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경매로 하나로 묶여져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저희 주택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이제 농협에다가 담보 제공을 하고 그 예배당을 그 완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그 농자재 취급하는 이제 그런 그곳에서 이제 제가 2천만 원 정도 자재값을 밀렸었는데 그것을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원금이 이제 이자가 늘어나가지고 이자가 원금이 4천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채권을 다른 데로 넘겨버렸어요. 그래 그 채권을 인수받은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빨리 변제하세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어깨들을 불러서 예배당 앞에 지키게 해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깨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배당 문을 지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말씀이요. 열왕기하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9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아스루 왕 사네립이 보낸 서신을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정말 이스라엘을 경멸하면서 그 써서 보낸 편지를 이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 편지를 펼쳐놓고. 저도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이 어깨들을 동원해가지고 예배 못 드리게 한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름을 인해서 저는 정말 제 욕심 때문에, 제 부주의 때문에, 제 어리석음 때문에 이런 지경에 빠졌는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해서 이 위경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서울에 있는 모 교회 헌금함에 제게 이완섭 형제에게 드립니다 하고 헌금이 됐는데 8천만 원이 제 이름으로 헌금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혀 예상도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은 그 소식을 자기 이름을 밝히지 말라고 하면서 9천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 또 1,000만 원 쌈짓돈처럼 모아놓은 거 전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정말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묶여있던 모든 문제를 이제 경매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이 간증을 들은 어떤 형제님은 제가 형제님 모임 떠나고 싶어서 모임 떠날라 그랬어요. 그런데 형제님 간증 듣고 모임에 계속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이 무엇인데 나 같은 것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잘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당신의 이름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하시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의 어떠함 때문에 회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은혜를 구했을 때 이렇게 건져 주셨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와 유사한 정말 주님이 그 모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준 경험들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온 생애를 주님 앞에 붙잡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살아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그 성도들과 함께 노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을 다시 또 주님이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볼 때 야곱같이 정말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야곱이 정말 아름답게 그 노년을 정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 최후의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드린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했을 때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자식들을 모아놓고 담대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는 이 축복은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더 뛰어나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만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을 통해서 결국은 베냐민을 내려놓으면서 내가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최후로 마지막까지 붙잡고 싶었던 것을 내려놨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정말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아름다운 노년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임 가운데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아까 제가 형님들하고도 좀 식사 나누면서 그런 교제를 했는데 이 노인 사역을 위한 이런 실버타운이나 노인 복지시설이 모임 이름으로 된 재단으로 성립이 돼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물려지고 그 시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평생 주와 복음을 살았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한 응답과 보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들의 노년을 마감할 수 있는 정말 좋겠다. 주님 그런 은혜를 우리 모임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즘에는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담대함을 주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의 이야기, 잘 아시는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승리의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거죠. 그리고 15장 14절에도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했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좀 더 뒤로 가셔서요. 사사기 2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참 이 후반에는 슬픈 이야기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생존했던 많은 그 세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떠나간 다음에는 그 뒤에 오는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행하신 큰 일도 알지 못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오늘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연세 드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또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 주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책임.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생애를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서든지 직장 가운데서든지 교회 가운데서 어떤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사역지에서 우리 모두는 사역자인데 그 사역지에서 내 삶의 여정과 모습 가운데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증거들을 내 후배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갈렙이 그와 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나이가 85세인데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싸움에나 출입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비록 저 헤브론의 산지가 성벽이 높고 강하고 거기 아낙 자손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시면 능히 저들을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가 그렇게 담대히 나가서 싸울 때 그 장면을 목격한 갈렙의 사위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온니엘. 이 온니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모르긴 몰라도 이 온니엘이 사사로 세워지는 데는 갈렙의 역할이 굉장히 컸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어떤 큰 일을 이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침례 요한이 수많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보내고 계속 보냈잖아요. 침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보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도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리오리까? 침례 요한이 믿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를 여전히 쫓고 있는 그 제자들. 근데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왜 여전히 나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내 사역은 끝났는데 내 사역이 끝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너희들이 감옥에 있는 나를 잊지 못하고 따르는가?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보낸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 보냈던 제자들이 떠나간 다음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좋은 옷을 입은 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아마 저 같았으면은요, 그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들이 떠나간 다음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우리 주님도 요한의 기도를 알고 있고 요한과 함께 동역하시는구나. 요한이 얼마나 간절한 열망이 있었겠어요. 주님, 제가 이제 모든 사역을 끝마치고 이 감옥에 갇혀서 머지않아 하나님께로 갈 텐데 아직도 저를 못 믿고 따르는 사람들 주님 구해 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리고 종례에는 이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 마지막 남은 요한의 12명쯤 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갈렙같이 어떤 큰 역사를 이룰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작은 부분에서도 우리는 내게 붙여주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보내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내 어떠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분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잘 아는 대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 두셨고 시작하게 하셨고 그분의 날까지 그분께서 친히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처남들 통해서 서대문교회 소식을 자주 듣거든요. 정말 부럽습니다. 우리 교회 아기 소리가 듣기가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아기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서대문교회 자랑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서대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역사하는 그 모든 사역지에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의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전국 각지에 퍼져나갔던 것처럼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의 그러한 하나님께 드려진 믿음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임을 받고, 그리고 우리 뒤에 있는 후세대들이 이제 온니엘이 사사로 세움을 받는 것처럼 온니엘과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이 서대문교회를 통해서 많이 배출되고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